사무엘상 31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세 아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사울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곧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는 것이 수치스럽다 생각하여서 사울이 부상을 당해 있는 중에 자기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림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무기를 든 자, 곧 사울의 뒤를 따르던 사람도 함께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이렇게 죽은 자에게서 재물을 뺏는 블레셋 군인들이 그렇게 죽은 자들을 보다가 사울을 발견하게 돼요. 31장 이 9절에 8절로 9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블레셋 군대가 발견하면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래서 그들의 신당에 또 그들의 부족들에게 알리고 그 뼈를 갖다가 그 성벽에 시체를 못 박아 놔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패한 고대에서 전쟁에 패한 왕을 사로잡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울과 같이 죽은 경우에는 그 죽음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그 패한 나라가 그 나라에 복종을 하게 되니까, 그 나라의 왕은 이 나라의 얼굴이잖아요. 그 왕의 시신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성벽에다가 목을 벤 상태로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놨으니까 그들은 완전한 승리자가 되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한 패배한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것을 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보고 사울과 그 시신을 다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불신앙의 사람, 곧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자리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계속되는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죠. 사무엘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그만 슬퍼하고 이제는 나의 길을 가자. 너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이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죽음은 결국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 글을 읽는 우리조차도 아마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이 분위기를 가지게 되지요.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벗어나서 신앙을 떠나더니 폭삭 망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은 좀 비정상이야. 같이 아파해 줘야지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또 눈물을 흘리고 해줘야지. 다윗이라는 이 사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왕위를 폐하는 분도 하나님이어야만 왕위를 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게 다윗이 가진 믿음이고 또 신앙이었어요. 이게 우리는 안 그래요. 야, 저 하나님이 세웠어? 그럼 잘못하면 확 사람이 가서 절단을 내버려야 우리는 직성이 풀려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우리는 너무 다급하지요. 급하고. 그래서 우리 손으로 우리 세대에 뭔가를 끝장을 내지 않으면 성이 안 차요. 우리는 거의 다 그래요.
네,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우리 육신이 지금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지는 않지요. 임해 있지만 때로는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여기서 보고 살아가는데 당장 임하게 하라고 막 소리를 치고 한다면 기다림 줄 모르는 믿음을 가진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 다급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급해. 사투리로 급하냐? 왜 그렇게 급하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기다려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는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칼을 들어서 사울을 해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에 왕관을 씌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 2장에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슬픔의 노래를 다윗이 짓는 것을 볼 수 있고, 결코 이 사울이 사실은 사울의 집안이 이제는 다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박수 치죠. 할렐루야 하면서 뭐 간증 다닐지 몰라요. 나를 외롭게 괴롭히던 그 원수가 망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랑 원수진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지.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사울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슬퍼하고 더 가슴 아파했지요.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을 그렇게 그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 우정을 지키고 함께 신앙을 지켰던 요나단이라는 이 정말 좋은 친구를 잃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두 이름, 아주 친한, 정말로 목숨을 내어줄 만큼 서로 아끼는 이런 친구 사이를 다윗과 요나단에 비교하지요. 다윗과 요나단, 복음성가 가수 이름이 아니고 이 목숨을 걸 만한. 근데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벗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그 아버지 사울의 칼날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때로는 위험에서 건져주고 도망가게 하기도 하고 사울의 칼날에서 피하게 해준 그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 다윗의 마음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놓는 아픔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때가 언제냐면 10년, 20년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특징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때로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뭐 이사 가면 그냥 별일 없이 이사 가는 거는 뭐 상관없지요. 그래도 얼굴 볼 수 있잖아요. 전화 통화도. 그런데 이게 교회를 떠나가면 전화 통화가 일단은 힘들어. 또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고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게 사실 별로 그렇게 뭐 많은 횟수를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뭐 성도들끼리 다툼을 했다거나 혹은 또 목사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거나 할 때 남이 돼버려요. 완전한 남이 되죠. 완전한 남이 돼요. 완전한 남이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떠나고 나면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완전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때는 참 부러울 때가 있어. 그까진 놈이고 멱살 잡고 막 머리 디밀고 막 헤딩 육박전도 치르고 막 싸우다가 또 헤헤되고 만나는 사람들 많아. 그렇게 하다가 또 원수같이 지내면서 얼굴을 또 마주보고 티격태격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일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거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만나는 누구든지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뭔가 걸린 게 없어요. 이권이 걸려 있질 않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는 평생 친구 가잖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 초등학교 동창 있니 혜인아? 아직도 만나지? 존댓말 안 하잖아. 지혜. 초등학교 동창 만나? 저는 없어요.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이 학생 때부터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인가 뭐 때 보면 이사 엄청 다녔어. 집이 어려워가지고 막 아버지 전금 발령 나시고 그러면 이리저리 막 많이 다녔나 봐. 초등학교 동창이 없어. 있는데 뭐 안 만나지 못 만나지 뭐. 목회한 뒤로는 더 그렇지 뭐 신학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적어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 사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게 이렇게 싹 끼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뭐가 낄 거예요? 세상에 물질밖에 낄 거 없어요. 물질로 이루어진 관계나 혹은 어떤 이익권에 대한 걸로 이루어진 관계, 이런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이런 거 관계하지 말고 예수님만,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만 존재하는 이런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래요. 혜인이하고 그 범규 청년 사이에 예수님만 껴있으면 안 되죠. 그럼 전우회지. 전우회를 가지고 사랑이 또 듬뿍 있고, 사랑이 있고 부부 사이에 사랑이 듬뿍 있는 뭐 이런 관계도 있어야겠지요. 그 김노희 원사님이 김영영 집사님 보고 저리 자리 옮기려니까 안 가. 이제 나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다 알지 마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보면 이 다윗이 그 사울을 죽였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 종마저 종을 죽이죠.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다윗의 신앙 양심은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은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이 기준, 고집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힘입은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2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나중에 이제 이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잠시 후에 나올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무엘하 1장 속에서 끝까지 원수의 죽음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다윗이 사울을 향해 가진 원수지간이지만 그러나 그를 저주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한 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자랑할 것도 없지요. 사실은 이것은 다윗의 아픔이지 자랑거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다윗은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한 거지요. 이 원수를, 사울을 내 손으로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이 다윗이 그거를 알고 있지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좀 안 변해도, 누가 좀 모나게 굴어도, 누가 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기다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요즘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몇 명이야? 한 6명 되나 봐. 조그만 애들이 6, 7명 되는 것 같아. 걔네들 뛰어놀고 그러면 시끄럽잖아. 시끄러운 건 우리 생각이고 걔네들은 얼마나 재밌겠냐고. 아마 저도 여러분도 그 나이대로 돌아가고 싶을걸. 돌아가고 싶을걸. 대입만 없으면 돌아간다. 입시가 싫어서. 아무튼 아이들은 기다려주면요 지가 알아서 커요. 알아서 커. 나중에 앞에 나와서 뛰어놀으라고 해도 안 놀아요. 지휘하고 혜인이 앉아있는 거 봐봐. 쟤네들도 아기 때는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놀았단 말이죠. 저도 똑같았고.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 따라서 손잡고 교회를 가면, 어른 예배 가면 얼마나 어른 예배 딱딱해요. 그때는 이 신발 벗고 교회 마루에 의자 놔진 데였어요. 의자가 있어서 제 기억에. 아까 엄마 예배 드리면 그 옆에서 애가 뭐 하냐고. 날마다 산 타고 막 돌아다니는 애를 갖다가 의자에다가 붙잡아 놓으니까 미칠 거 아니야. 몸이 막 근질근질하지. 엄마 기도할 때 조용히 나가. 의자 밑으로 껴가지고. 그 교회 지하에 가면 그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이에요. 교회가. 그 돌로 된 건물인데 지하에 가면 풍금이 하나 있었어. 풍금이 딱 하나 있는데 아무도 없어. 내려가서 막 내 마음대로 풍금 막 뻥뻥 치고, 막 교회 마룻바닥은 다 기어다니고, 교회 올 때는 옷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갈 때는 거의 뭐 어디 산속을 헤매다 온 놈 돼가지고 돌아가고. 그렇게 자유롭게 놀았는데 교회가 싫지는 않았어. 물론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지루하니까. 교회가 놀이터 같은 데였어요. 저한테는. 가면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실컷 놀다 왔죠. 혼자 막. 그러니까 교회는 싫은 곳이 아니었어.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교회 오면요, 야, 교회는 참 재밌는 곳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배려를 많이 해줘야 돼. 우리는 지하도 없잖아. 땅이라도 파야 돼. 지하 가면 주차장이잖아. 그렇다고 어디 학생회실은 한 평 반, 2평밖에 안 돼가지고 놓을 수도 없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좀 떠들고 뛰어다녀도 혼내지 마. 혼내지 말고 이뻐해줘. 이뻐해주고 좀 기다려줘. 그러면 커. 나중에 야, 저 앞에서 놀아봐.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렇게 좀 변한단 말이에요. 금방 변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거 뭐 강대상에 좀 뛰어다니면 어때?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교회는, 야,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참
참 재밌는 곳이었다. 반대로 생각한다고 해봐. 교회는 가면은 맨날 혼나는 데였다. 여러분 둘 중에 어디가 더 교회 가고 싶겠어요? 응? 교회만 가면 어른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꽉!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실컷 떠들라고 내버려두고 좀 봐주고 이뻐해주고, 응? 그러면 뭐 몇 년이면 금방 휙 가요. 휙 가. 다 아이들이 주일학교 막 몸부림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싫어.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딱딱한 의자에 앉아놓고 차렷 열중샷, 군대도 아니고 교회가 말이지요. 교회만큼 재밌는 데가 없어야 돼. 교회가 제일 재밌어야 돼. 그런데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핸드폰을 하잖아. 교회가 재미없으면 컴퓨터로 가고. 근데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장소가 돼야 돼. 근데 뭐 장난감 좀 갖다 놓으려고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안 갖다 놓는데, 아무튼 교회를 여러분이 재밌는 곳으로,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재미 들리면요, 엄마한테 먼저 가라 그래. 먼저 가자 그래. 엄마 교회 언제 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막 애들 끌어다가 부흥시킬 생각 안 해도 돼. 지가 좋으면 알아서 오거든요. 재밌으면. 예배도 딱딱한 예배 말고 즐거운 예배 드리면 되고. 중요한 것은 어른인 우리 자신부터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세요? 교회 오실 때 즐겁습니까? 고장님 즐거우시죠? 바베큐 잘 먹었어요? 저는 오늘 바베큐 먹느라고 그 기대하고 왔어요. 아무튼 교회 오는 게 좀 즐거워야지요. 즐거워야지. 이용 원사님 교회 오는 게 즐거우세요? 뭐 때문에? 그죠? 저 때문에 오는 거죠. 아닌가 본데. 그럼 확실히 얘기하죠. 그건 아니지요. 그래야지. 이 교회 올 때 보면 즐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즐거우신 분들이 있어. 아무튼 우리 교회는 밥이라도 맛있잖아. 그래도 설교는 좀 재미없고 좀 딱딱하고 해도 교회가 밥이라도 맛있잖아. 오는 맛이 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좀 어린애처럼 좀 변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세요. 또 하나님 앞에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월곶중앙교회에 오는 분들은 마음이 즐거워지고 우울함에서 멀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다윗은 기다림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그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지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기다림이라는 이 믿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앞서가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서는 것이 좋은 것인 양 얼마나 급하게 일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자라나기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가 또 낫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해야 되는 자들에게 또 기다림으로 용서하는 자도 되게 하시고, 용서받을 일이 있거든 신속히 나아가서 또 용서받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마음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믿음 하나님 심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